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은 5번의 기별로 예수님의 구속사업이 완전히 끝이 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세천사의 기별과 3번의 기별입니다. 삼중기별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2번의 기별로 이 지성소 사업, 셋째 천사의 사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인데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였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지성소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 예복, 이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5번의 기별로 누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군대로서 이 7재앙 때 야곱의 환란을 이제 통과해야 될 군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이라는 이 마지막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이제 야곱의 환란 때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그 증인들로 온전히 이제 온 우주도 그리고 사단도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의 공의로움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군대가 그것을 확증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재림의 길이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인데요. 그래서 정말 이 계시록 14장의 기별로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명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 우리가 확실히 깨닫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8장의 기별까지 전진해 오셔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기별은 똑같은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과 5절의 화이트석을 보시면 이 계시록 18장의 2번의 기별은 마지막 3중 기별이라고도 하는데요. 똑같은 이 3중 기별입니다. 이 기별이 왜 또 와야 했었는지는 제가 많이 말했지만 또 거듭 말을 하자면 이 하나님의 군대가 다 개소가 되지 않았고 14만 4천이 다 개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세천사의 기별을 다시 한번 존스와 와그너라는 두 사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또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를 해 봐야 되겠죠. 오늘 연구할 주제는 공중을 날아가는 첫째 천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첫째 천사를 다른 천사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은 둘째 천사라는 것이 그 다음 따라오기 때문에 이 다른 천사를 우리가 첫째 천사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2절 356페이지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예언이 1840년부터 1844년도 사이에 있었던 재림운동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신앙과
기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이 예언을 연구하는 중에 깊은 감동을 받고 예언적 연대를 자세히 연구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이 남은 무리들이 1833년부터 1844년도를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이 남은 무리들인 이 삼중 기별자들에게 이 기별이 전해질 것이 예언되어 있었는데, 이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남은 무리들입니다. 이들에게 이 시험이 예고되어 있음을 주는 이 권고의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연구 46페이지에 보시면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왕디아 여사가 편저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은 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은 그 당시 1844년도죠. 이 재림 선고자들의 형편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재림 선고자들이죠. 이들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능력은 적은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식을 아직 그들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완전한 지식인데 아직 이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외칠 때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비하면 적은 지식이죠. 이 적은 지식,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재림하실 구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하였다. 그들은 성소 진리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저들이 소망하던 바가 허지로 돌아가는 듯 하였지만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이 성취될 이 열린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이 마지막에 이 닫힌 문과 이 열린 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이 마지막 1844년도죠.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1833년부터 1844년도니까 이때 이제 성소의 문은 닫히고, 이 닫힌 문은 성소의 문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문이 이제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이 남은 무리들인 이 재림 선고자들이 지성소의 이 열리문을 통해서 나오는 지성소의 빛, 하나님의 율법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14만 사천인의 계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진리로 완전한 영광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흠도 점도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품성의 소유자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계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문은 초기문집 42페이지에 보면 이 문은 1844년도에 예수께서 성소에서의 중보 사업을 마친 후에 비로소 열렸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사 성소의 문을 닫으신 후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는 지금 법궤 곁에 서 계시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상달된다. 나는 예수께서 성소의 문을 닫으신 것과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또 그가 지성소의 문을 여신 것과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이 열린 문을 통해서 거룩하고 공의롭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비추인 이 빛은 의의 참된 표준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그 품성을 형성함에 있어서 과오가 없도록 할 것이었습니다. 죄는 율법으로 정죄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죄를 완전히 떼버려야 합니다. 교만과 이기심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을 내어 쫓지 않고서는 품성 가운데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나오는 이 빛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을 본 사람들은 참으로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우리는 때로는 너무 힘들고 낭망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깨닫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이제 쳐다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도성의 진주문을 통과해야 할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 14만 4천인들은 모든 그곳을 통과하고 싶은 이 모든 사람은 정복자로서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야 할 것인데요. 그 정복은 다른 정복이 아니라 자아에 대한 정복이 될 것이라고 교회정은 9권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이 마지막 시대의 현대 진리라고 하는데요. 그 시대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가 현대 진리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반드시 이 세 천사의 기별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있노라고 하는 그 많은 재림 성도님들은 반드시 계시록 18장에 와서 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있노라고 하는 지금 이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지금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요. 그 의가 누구의 의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시려면 반드시 요한계시록 18장의 기별까지 전진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8장 기별은 성천 준비를 위한 기별이고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없는 그곳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고 증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정말 그것은 헛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진리, 완전한 구원의 도를 가르칠 수 있는 그곳에 오셔서 진리와 은혜로 충만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대 진리 새천사의 기별을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유가 왜 이 기별을 보내주셨느냐 하면 대쟁투 311페이지 말씀에 보시면 이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공언하는 그 개신교회들, 이때는 아직 재림교회가 태동하기 전입니다. 개신교회가 정말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로 그들을 혼수 상태에 깨워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를 갖추게 될 하나님의 군대, 이제 사단의 완전한 참소를 끝내기 위해서는 이 성소 정결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교회, 한 무리, 저희 도마를 받은 한 백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할 자들인데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셔야 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새천사의 기별을 주님께서 14장에 있는 새천사의 기별을 그때 그 당시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말씀은 대쟁투 311페이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삼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즉시 인자가 와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수요가 다 차면은 이제 그분께서 그분의 것을 찾으려고 그분의 품성을 재현한 이 의인들을 찾으시려고 강림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이한낫을 들고 강림하시는 이유가 바로 세 천사의 기별로 탄생될 이 구속의 열매, 하나님의 증인들, 율법의 증인들이 이제 다 수요가 차면은 그분께서는 언제든지 강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각 시대마다 주어진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까 현대 진리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현대 진리라는 이 갑옷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입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현대 진리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라고 화이 선지자께서는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단은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현대 진리가 세천사의 기별인데, 세천사의 기별을 주신 이유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세천사의 기별로 14만 4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이 인치는 진리인 14만 4천을 인치는 진리인 이 세천사의 기별로 인침을 받을 수 있는 14만 4천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왜곡된 것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14만 4천이는 실수가 아니고 상징이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인들은 죽은 자들은 포함이 안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남은 무리들, 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빛인 이 안식일의 그 기별까지 다 이제 수보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분들이죠. 이들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계수가 되는데, 이 죽은 사람들은 계수가 안 된다고 이렇게 또 잘못 정말 많이 왜곡을 시켰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인치는 진리에서 흔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면은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진리를 그들이 깨닫게 하지 못하도록 계략을 쓰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것이 초기문집 4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 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진리 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 정말 이 상징순이 이런 사람의 견해나 해석은 정말 위험한 것이, 이 예수님께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가 바로 이 사단과 대항하는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학자들의 해석이나 인간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정말 진리 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들에게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완전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곳이 바로 이 너전비를 받을 참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완전한 진리를 소유한 현대 진리 연합 운동이라는 그 교회에 가담하셔서 이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백성들에게 전할 이 고귀한 빛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 이 기별을 이 마지막 교회에 위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이 기별은 참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었고, 우리의 의가 전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공로도 되지 않고,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늘 도성을 통과할 패스포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데요. 오로지 그분의 의로만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분의 의를 주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정말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그 기회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는데, 정말 완전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완전함도 선물이었다는 것이 바로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의 이 말씀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로운 생애, 의로운 품성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고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 이 약속의 말씀을 그 믿으신 분이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그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초기 재림 신도들은 예수님의 임박한 그 재림을 선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별은 예수의 그 초림을 예비한 요한처럼 이 엄숙한 기별을 전파한 사람들은 도끼를 나무 뿌리에 대어 놓고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도록 강요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 재림 선고자들의 그들의 증거는 교회의 주의를 불러 일으켜서 그들로 자기의 참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해서 이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는 이 엄숙한 기별이 발하여지자 그러한 교회들과 연합해 있던 많은 무리들이 그 치유하는 기별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타락상을 깨닫고 깊은 회심의 눈물과 심한 영혼의 번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는 이 외침에 합세하여 더 크게 외쳤다고 초기 문집 233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인 재림 선고자들도 다니엘 8장 14절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근거로 해서 기별을 전하면서도 이 재림 전에 하여야 할 다른 기별이 그 같은 이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1844년에 기대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실망은 했지만 이 충실한 소수의 무리들은 어떻게 했냐면 가律법인 기별 2권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이 큰 실망기 이후에도 낭망하지 않고 말씀을 전심으로 탐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요는 참으로 적었습니다. 그들은 이 진리를 탐구하면서 이제 이 진리 이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 진리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들은 점점 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츰차츰 더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려 뽑은 기별 2권 109에서 110페이지 말씀인데요. 1844년 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큰 실망기 이후에 전심으로 말씀을 탐구하는 자들이 적었다. 그러나 어떤 영혼들은 실망에 빠지거나 주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신 사실을 부인하려 들지 않았다. 이러한 진리들에 대하여 일일이 깨닫게 되었으며 저들의 가장 신성한 기억력과 공감이 서로 어울리게 되었다. 진리를 탐구하던 자들은 저들의 성정과 인간적인 관심이 그리스도의 것과 철저하게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진리는 그 단순한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임으로 빛을 발하였으며 권세로 그 위엄을 갖추었고 실망기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보정을 얻게 되었다. 이 의인들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더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시련기를 맞이했지만 그들은 낙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중에 점점 더 많은 보정을 얻게 되었죠. 이런 실망이 허락된 이유가 예전에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 후에도 실망을 당했는데요. 1844년도 이 재림 선구자들의 실망과 많은 유사점이 있는데 제자들은 이 70주일의 끝에 건설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했죠. 이 70주일의 끝이 AD 34년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때 알고 있는 제자들이 이 메시아의 이 초림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이었는데 영광의 왕국으로 오해를 했죠. 그런 것처럼 재림 신자들도 2300주야가 마칠 때 일어날 사건을 이 성소 정결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해를 했던 그런 것과 너무나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사건을 오해해서 생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때 그 당시에 믿고 있던 이 일반적인 오류를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깨닫지 못하고 일반적인 오류를 그냥 받아들이거나 고집함으로 생긴 일이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은 대쟁투 353페이지에 있는데요. 제자들이 70주일의 끝에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오해했던 것처럼 재림 신자들도 2300주야가 마칠 때에 일어날 사건을 오해하고 있었다. 이 두 경우는 다 같이 진리에 대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반적인 오류를 그냥 받아들이거나 고집함으로 생긴 일이었다.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기별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다 같이 자기들의 기별을 오해함으로 실망을 당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재림 선고자들에게 그렇게 큰 실망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은
초기 문집 235페이지에서 23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해 보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적 기간을 계산하는 데 생긴 그 과오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 덮어 두셨습니다. 이 시련의 시기 때 물러서고 이 돌아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골라내시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것에 관련된 말씀은 초기 문집 235페이지에서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들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해 보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분은 예언적 기간을 계산하는 데 생긴 과오를 당신의 손으로 덮어 두셨다. 그리하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던 자들은 이 과오를 깨닫지 못하였으며 시기를 반대하는 최고의 학자들도 역시 그것을 들추어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낭망을 경험하도록 계획하셨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갔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쁨으로 고대하던 자들은 용기를 잃고 슬픔에 잠겼고 예수의 오심을 사모하지는 않았으나 두려움 때문에 그 기별을 받아들였던 자들은 그가 기다리던 정한 때에 오시지 않자 모두 기뻐하였다. 그들의 증언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지 못했고 생활을 정결케 하지 못하였다. 정한 때가 지나가자 그러한 사람들은 뚜렷이 구별되어 드러났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이었다. 그들은 먼저 구주의 나타나심을 진정으로 사모한 자들이 슬퍼하고 실망하는 것을 보고 돌아서서 비웃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여 시련의 때에 물러서고 돌아서는 자들을 골라내시는 것이 그분의 지혜임을 보았다. 이렇게 해서 이 재림 성도들에게 큰 실망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천사가 말하는 이 심판, 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색들이 펴놓였더라. 자,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심판은 조사 심판인데요. 여기에 묘사된 이 예수님의 오심은 이 세상의 재림하심이 아니고 중보자로서 당신의 그 봉사를 마치실 때 당신께 주어질 나라와 그리고 영광과 권세를 받기 위해서 이제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제 나아가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인류를 위한 마지막 속죄 사업, 마지막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조사 심판입니다. 2300주야가 마치는 때가 이제 1844년도인데, 이때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예수님께서 조사 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온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엄숙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들이 아담 때 이후부터 죽은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산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자의 심판은 이제 일요일 법령 때 이제 하게 되는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은 죽은 자와 이 산자의 심판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대쟁투 480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의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 당신께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 위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신다. 예언 중에 2300주야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려져 있는 것도 이때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때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시게 된다. 곧 주님께서 이때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대쟁투 48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조사 심판을 하는데 이제 혼인 예복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이 검사한 결과로 정말 이 혼인 예복을 입었는지, 그 입은 것이 인정되는 사람들은 모두 이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고 이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품성을 검사하는 일, 이것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조사 심판입니다. 이것은 하늘 성소에서 하는 이 마지막 사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이 조사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비유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9절에 보시면 이 그물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물고기 그물이 이 조사 심판에 관련된 이 비유이고, 이 전도 222페이지 말씀에 보시면 인자의 재림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 앞에 항상 제시해야 할 놀라운 주제가 되어야 한다. 이 문제야말로 우리 설교에서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된다. 영원한 실제가 정신적 안목에 언제나 머물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면 세상에 대한 매력은 사실 그대로
무익한 허영으로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허영, 영광, 재물, 명예, 쾌락 등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복된 소망을 위하여 기다리고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순례자들이요 나그네들이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실제적인 생활에 적응한다면 얼마나 활기찬 행동이 이 믿음과 소망을 고무시킬 것인가? 또한 얼마나 열렬히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화된 생애를 살려고 얼마나 신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또한 영원한 보상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경계선을 얼마나 확실히 그어놓을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조사 심판에 관한 이 기별을 참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허영, 재물, 명예,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는 정말로 외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들이고 나그네들로서 정말 하늘에 지금 우리가 하늘 그 끝자락에 와 있는데 하늘에 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하늘 바로 이 변경에 와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재림을 늘 숙고하면서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정말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한다면 정말 얼마나 이 형제들 사이에 이 열렬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의 그 차이가 얼마나 뚜렷하게 나타날까요? 마지막으로 대쟁투 486페이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하늘 곳간에 들어갈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인데요. 정말 이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업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록 7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인마전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니라고 초기 문집 279페이지 말씀에서도 이 인치는 셋째 천사가 이 에스겔 9장에 보시면 정말 그 허리에 서기관의 먹버릇을 찬 이 천사인데 이 천사가 주님께서 정말 지정해 주신 그 인친 맞은 숫자 14만 4천인을 다 계수하고 왔습니다라고 보고하니까 주님께서 품성 회복 사업을 다 마치시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게 되라라는 그 선고가 내림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아무리 깨끗해지고 싶어도 정결하게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도 더 이상 이제 유예의 시간이 없고 에스겔 9장에 있는 그 다섯 살육하는 기계를 든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인 가장 빛을 많이 받은 성소에 있는 늙은 자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아껴보지도 말고 다 살육하라는 정말 그분의 공의만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금숙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대쟁투 486페이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기록한 책들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큰 날에 그 죄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악행은 백죄에 행한 것이나
밤의 어둠 속에서 행한 것이 나를 막론하고 우리를 취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공공연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모든 죄를 목격하고 절대로 잘못이 없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다. 죄는 그 부모 앞에나 처자와 친구들 앞에는 숨길 수도 있다. 또한 그 범행자 외에는 그 악을 추호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이들 앞에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난다. 가장 어두운 밤이나 가장 교묘한 속임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생각까지도 숨겨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공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아니한 행위와 생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계신다. 정직하지 아니한 행위와 정직하지 아니한 생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경건한 모양에 결코 속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사람의 품성을 평가하시는데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는데 정말 에녹은 정말 하나님을 항상 옆에 모시고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그분의 그 생애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했기 때문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도 될 정도의 그런 품성을 소유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첫째 천사의 기별, 공중을 날아간 첫째 천사라는 이 제목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첫째 천사의 기별을 또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